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도 다 저물어 갑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고요. 또 오늘은 특별히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모인 저희들의 마음에도 오셔서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가난과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보고 살피사 긍휼과 자비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임마누엘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열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의 손 위에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고만 내 안녕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축하 예배, 또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이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또 찬양하면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오늘날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이 된다는 거죠.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바깥에만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 진정한 성탄절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이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탄절은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성탄절입니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12월 25일 하루만 있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성탄절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룩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날마다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육체의 어머니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동정녀인데, 수처녀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네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탄생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마리아의 마음을 살펴보면서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또 본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오늘 성탄 예배를 정말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의 마음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의 빈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 중에 하필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일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권세나 무슨 힘이 있는 여인도 아니었고요. 지혜가 뭐 특별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여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지금 남편 될 사람, 정혼한 사람이 목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극빈층 중에 한 사람과 지금 결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하고 가난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동정녀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요. 결혼 안 한 수천 년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마리아 외에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가난한 여인 마리아를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마리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빈 공간이 언제든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는데 그 태어난 장소가 나옵니다. 마구간이라고 나오죠. 마구간이 여러분 마구간 가보시면 짐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냄새가 지독합니다. 거기 어디 뭐 사람이 쉴 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방이 없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호적을 하는데 여관방이 다 꽉꽉 찼고 빈 방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빈 방도 없고 빈 자리가 없는데 빈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구간에 빈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무리 더러워도 냄새가 나도 거기에는 빈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으니까 주님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빈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오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요. 정말 의리의리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좋은 가문, 계급이 높고 돈도 많고 학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거기에 오시지 않았을까요? 소유도 많고 학벌도 높고 신분도 높고 정치력도 있고 관계도 좋고 지혜도 많은 그 사람들에게는 왜 안 가고 이렇게 극빈층에 가난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지체 높은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마음의 빈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이 없고 다른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자기 명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빈 공간이 없이 다른 것들로 꽉꽉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가난한 여인 마리아의 마음에는 그 순전한 마음의 공간, 언제든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만을
찾고 있는 사람을 정확히 찾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은 항상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공간, 언제든지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 마음을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재미있고도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교회를 가고 싶었대요. 큰 교회를 갔습니다.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요?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나는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이 관리 집사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여기 그런 사람 여기 안 산 지가 오래되었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외형은 교회고 외형은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빈 공간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죠?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공간에 영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인격이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드릴 때 작은 공간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곡간처럼 똥냄새 나고 오줌 냄새 나고 오물 냄새 나고 죄악이 가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탐욕스럽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향한 공간만 마음의 공간만 마련해 다오. 그러면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 이 누추한 마음에 더러운 마음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영혼의 모든 문제 구원자가 되셔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는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영이시고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보다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믿으시는 분들은 영이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삶과 죽음의 심판자요, 선과 악의 심판자인 걸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면 모든 천지가 복종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세상보다 크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볼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 능력이 크다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셔? 현실적으로 뭘 갖다 주겠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야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내가 해야 금방 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영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이 마리아는요, 가난했지만, 그리고 정말 평범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항상 마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자, 오늘 성탄 축하 예배인데 오늘부터 또 시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시고 내일 또 눈을 뜨시면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공간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공간만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고 양식을 주시고 마귀 물리쳐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부족한 거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리아의 마음, 빈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마리아의 마음은요, 순전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데 성경에는요, 말씀이 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으니 이때 계신 태초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실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그 다음에요. 말씀대로 하시는데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억지로 하셨으면 우리 인격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시죠. 그리고 천지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때 못 먹게 하시죠. 그런데 너의 인격으로 선택해라. 그래서 너의 인격의 선택을 존중한다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인격으로 거절하면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데 첫 번째 인격적인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기적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일반 사람들,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성경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던 말씀이고 그대로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 바다를 이렇게 두 쪽이 나게 가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아멘 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죠? 기적을 믿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활 하나 쏘지 않고 칼과 창 전혀 쓰지 않고 빙빙빙 돌다가 목소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믿는 거예요. 3년 6개월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라고 산골짜기에 있는데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그 물을 먹고 살고 아침에도 까마귀가 와서 고기 한 덩이, 떡 한 덩이 주고 가고 저녁에도 고기 한 덩이, 떡 한 덩이 주고 가서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아멘. 하나님은 그대로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온 몸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그 몸을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즉시로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그대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처녀가 진짜 아이를 가졌고 구원자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직 현실은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믿고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떤 분들은 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만 계속 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으니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셨으니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이미 당연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뢰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하시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마리아와 함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리아의 마음은요. 말씀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아들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함께 올 수가 있는데 그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약혼을 했는데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편에게, 남편 될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제가 꿈을 꿨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녀가 다른 사람 아이를 가지면 동네 한복판에 가서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집단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율법이 있는 거예요. 설사
산다고 해도 그 여인의 인생은 끝장난 겁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이미 낙인 찍혀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 되는 거고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참 감당하기 힘든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떡합니까? 아멘.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선택할 때 그냥 선택하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조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그 마음의 순전함을 보셨다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자기 생명을 걸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떻게 안 오시겠어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찾는 마음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거나 약합니다. 온통 예수님의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마음을 꽉꽉 채우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고난이 함께 동반자로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세상의 법칙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고방식 가지고는 말씀의 가치관이나 말씀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은 말씀의 사람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약속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승리를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오직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순전하게 의지하시는 분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8절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젊은 사자 힘 있는 혈기 있고 힘 있고 짐승을 그냥 한 움큼 딱 쥐고 송아지도 말도 쓰러뜨리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할까요?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찾는 마음이 순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는 분들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우리 인간의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 술수, 방법 생각하는 걸 멈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너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리아,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됐을까? 마리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빈 공간, 하나님을 향한 공간을 항상 마련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기적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인격적으로. 세 번째, 어떤 고난도 함께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성탄의 밝은 아침을 우리 모두 함께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 날마다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시여 모든 양식 부족함이 없는 걸 채워주시는 분이시여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이시여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이시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부르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올린다.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감사 예배로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을 순전하게 모시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